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을 나의 숨은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어렵냐 너희가 올라가는 뭐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6절부터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 주께 성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생의 말씀 주께 성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할 것은요,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한 신앙과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면 따라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 제 아들이 아니고 많은 모인 군중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6장 몇 절이냐면 6장 26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 기도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그도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20대에서 60대까지 20세 그게 이제 남자 장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로 말하면 그 나이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계산하면 한 2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부르게 떡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지 알았기 때문에 피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아주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결국 25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24절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만나러 가버나움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랬습니다. 이 표적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의 관심보다는 그들이 육신이 떡을 먹고 만족했다는 겁니다. 오늘 교인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보다도 내가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배부르니까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니까 이게 공 잡는 게 매지 하는 식으로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영생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 그러면 교회가 지금 영생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생의 양식을 준다 이 말은 우리가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은 비교가 되지 않죠. 근데 영생 양식을 주신 분이 썩을 양식 안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교인들이요 썩을 양식을 지금 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썩을 양식이 뭐냐면요 내 만족이면.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주시면서 영생의 양식을 받기 위하여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 표적은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양식을 통해서 썩을 양식을 통해 영생의 양식으로 이제 이분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많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영생의 양식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썩을 양식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래요. 당신 문제 해결되고 당신이 잘되고 당신이 이게 뭐냐 신앙의 목적이 전부 나예요. 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으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이제 어느 단계부터는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망해도 가고 병들어도 가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실패해도 가고. 이건 오늘 교회의 매력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넘어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나 하시나.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들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언약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영생의 양식이란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나도 거기에 같이 죽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밤에 계속 꿈꾸이 뭐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 너가 죽으라는 건 너가 죽으라는 거예요. 계속 이 꿈을 꾸고 계속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구나.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요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주시는 걸 보여줬잖아요.
성령양식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성령양식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갚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니까 지하중 열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어려워요? 여러분 이 시대나 오늘이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요, 이게 어떻게 4000년 전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어제 제가 창세기를 계속 읽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읽으면서요, 이것은 어제 바로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사건과 같은, 이게 어떻게 4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가 할 만큼 사람들의 심성과 마음은요 우리 시대와 똑같아. 성경에서 그런 생각 안 갖습니까? 야, 이거 옛날에 4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아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대하면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런 말씀을 어렵다 생각하고, 저는 결심을 했어요. 아무리 어렵고 핍박이 와도 순교 당해도 나는 이 길을 간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너희들 오후 예배를 바꾼 게 더 잘 믿기 위한 거냐, 너희들이 육신의 편함을 위한 거냐. 제가 지난주일 날요 솔직히 잠을 못 잤어요. 너희들 위한 거냐, 더 잘 믿기 위한 거냐. 우리는요 더 편한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요 예배가 사라져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사실은요 여러분, 제 표현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제가 2시 예배가 있다니까요 11시 예배도 제가 마음대로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2시 예배 또 있기 때문에 이걸 짧게 한다. 2시 예배니까 11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또 이거 짧게 한다. 제 가슴속에 오는 엄청난 부담감 여러분 모를 겁니다. 오늘 교회가요 편리주의로 돌아갑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바보 멍충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이, 예수께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숭거리 마시고, 제 아들이 숭거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 내게 걸림이 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간 거 볼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 인자가 이전 어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온 것으로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마리아는 몸을 통해서 다시 하늘나라로 부활 성천하는 겁니다. 인자가 제 아들은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계속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제하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여 다 갚았어. 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왔는데 다 갚았어요. 12제자가 딸랑 남았어. 12제가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깨달았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배고플 때 떡을 더 먹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배고플 때 떡을 주신 예수님, 그분도 예수님이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둘 다 예수님이셔.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준다고 할 때는요, 영생은 이 세상의 이 생의 삶을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먹고 살아가는 모든 복은요, 하나님이 인생들이 주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요, 아무 걱정 아니고 접어놓고, 여러분, 우리 직장 가서 일할 때요, 한 달 월급 받지 않습니까? 일당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받지만은, 그럼 한 달 동안 월급 준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알바로 가서 하루하루 일하는 거하고 대기업에 가서 연봉을 받고 일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여기다 내 경쟁이 내 생활을 책임지겠구나. 지금도 그래요. 삼성이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요, 연봉이, 신입사원 연봉이 7천, 8천이에요. 정식 사원들은. 그러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접어두고 내가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은 한 달 되면 주고 1년 되면 주고 뭐 할 거 아닙니까? 뭐 1년 만에 주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우리가 영생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 하신다. 근데 오늘 기독교가 이건요, 매력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요,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뜨면요, 선곡기가 산다니까요. 저는요, 주일학교 용 가운데 살아있는 애가 하나 있다. 학생들 가운데 한 명, 청년 가운데 한 명,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장년 가운데서 한 명, 뭐 영적으로 눈 뜬 사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붙잡아 세웁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신학 가는 겁니다. 제가 교도소 이거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 전하려고 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에 변환점이 있어요. 변환점. 주님을 알기에 따라가는 가는 과정과 알았으니까 가는 길과는 다릅니다. 알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예배가 중요하냐? 신앙생활 해보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방향만 잡는 뿐입니다. 핸들 방향 잡으면요, 엔진이 주님이시고 차가 주님이셔요. 우리 구원도 주님이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주님이 완벽하게 책임을 지십니다. 부활 영생 영원히 사는까지 주님이 다 책임이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찾냐고 높이는 이 예배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멋진지 알아요? 근데 이 방향을 내가 못 잡아요. 못 잡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썩을 양식에 계속 관심 갖고 있다가 우린 영생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잡는데 평생 걸리는 거예요. 어쩌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나는 이제는 여러분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얘기 아니고요, 24시간 저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제 머릿속에는. 우리 성들의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집사가 되고 왜 구역장이 돼가지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목사인 저는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왜 내가 아직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거 아니야. 어이도 어떨 때문에 갑자기 막 누구하고 대화하다가요, 조금 약간 흥분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주님,
그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상대가 얘기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도 모르게 흥분해버려. 흥분. 근데 미안하다고 전화했습니다.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닌데 아직도 내 안에는 육의 감정이 있구나. 그걸 확인한 거예요. 확인. 얼른 떠나야지. 얼른 떠나야지. 그냥 조용히 듣고 하면 될 건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그러나 우리는 저는 한 단계를 나는 이제 부활의 신앙을 향해 가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나름대로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내 안에 육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영생의 길을 가십시다.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와 있습니까? 저는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예배 한번 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절부절했어요. 주일날 주님이 그 기뻐하는 것이 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 여러분 우리가요 영생하는 양식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썩을 양식을 조금씩 생각하며 살아가 이거 하고요 이쪽 편에서 썩을 양식 쪽에 서서 영생의 말씀을 저런 말씀이 있는데 하는 거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어느 쪽에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100% 영생의 말씀 쪽에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염려가 오고 분노가 오고 불안이 오고 미움이 오고 이 옵니다. 그러나 무게 중심이 영생의 말씀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 쪽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시몬 베드로 안 넘어졌어요? 이 말하고 안 넘어졌나고요? 예수님 배신할 때 예수님이 그래도 잡혀간대요.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돼가지고요 여인이 그 여성들이 물으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 두 번째 또 물으니까 또 모른다. 세 번째 저주하고 부인했지만은 이건 예수님이요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았어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연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예수님 이분은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썩을 양식에서부터 여러분 영생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옮겨진가를 확인하시고 영생의 말씀에 여러분이 서길 바랍니다. 비록 썩을 양식이 눈에 보이지만은 우리는 이거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밤새도록요 비몽사몽하니 계속 꿈을 꾸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타협하지 마.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게요 어젯밤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이 아침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이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